안녕하세요. 9월 24일 화요일 큐티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긴 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1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그들은 누구의 손이 죽습니까? 18절 1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나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 미디안의 군대가 다볼이라는 곳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이 바로 이 기드온의 어머니와 형제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기드온은 좀 공적인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왕들을 잡아놓고 처음 하는 말이 참 개인적인 일이죠. 너네 우리 부모님 죽였지. 너네 우리 가족들을 죽였지. 맞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좀 안에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19절만 봐도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이들을 죽인다 그러죠. 전쟁을 시작할 때는 그 하나님께 표징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얻은 후에는 좀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번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달라라고 말하는데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대답만 놓고 보면 100점짜리죠.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사실 지난 전쟁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훨씬 더 잘 알았을 거예요. 이 전쟁은 자신들의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진 전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 영광을 기드온에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의 낙타에 있는 초승달 장식을 떼어냈는데 이 장식이 뭐냐 하면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드온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기드온이 지금 왕의 자격을 얻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왕이 되기도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그러나 왕의 지위는 얻고 싶어 하는 어떤 기드온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번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드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전리품 가운데 여러분 귀걸이가 있었죠.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요. 28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금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줍니다. 특별한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에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숭배의 대상이 되도록 내버려 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어디 두는지 아세요? 자기의 거주지예요, 자기의 거주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는 실로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로 갔을까요? 기본의 집으로 갔을까요? 아마 기본의 집으로 가서 그 전리품의 상징인 에봇을 더 많이 보고 그것을 숭상했던 겁니다. 4번입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도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우리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내 주인처럼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증거가 낙심입니다. 낙심.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일도 있겠고 안 좋은 일도 있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도 있겠고 원치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원치 않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이 다 지나가도록 만드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이 돼요. 물론 우리 인간의 한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좀 신뢰하지 않는 그 인간의 한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과연 내 주인 누군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 것처럼 여기며 자만했던 때가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위해 지금 내가 결단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많아요. 참 부끄럽게도 뭐를 조금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좀 잘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오는데요. 그러다가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외국 찬양이에요. 제목이 My life is in your hand. My life is in your hand. 번역하면 내 인생은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저는 그 찬양을 주기적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내 인생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실패해도, 내가 좌절해도, 내가 뭔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주님처럼 빚어가는구나라는 것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거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임을 알고 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